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바울에 의하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단계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10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9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 즉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후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즉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용서받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화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안타깝게도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품의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도 싸나웠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싸납고 심지어 직분을 맡고도 싸납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아가실 때도 싸나운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쩌면 그 당사자들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겠지.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인격은 상대방의 의지와 감정을 억지로 꺾고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인격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내가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데 저절로 나의 의지를 꺾고 굴복시켜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지만 성령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자신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역사가 합력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처음부터 다 성장한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는 작은 열매를
큰 열매로 성장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성품의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 절제, 인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입술의 막말이 저절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변화되기를 애쓰는 내 자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제 힘으로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힘으로 막말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술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10절 마지막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자에게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몸은 영화로운 몸이고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몸이고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처럼 구원의 세 단계인 죄사함, 성화,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9절 중반부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말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소서 1장 말씀처럼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고 에서는 버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윤리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왜 나는 버리셨고 저 인간은 택하셨습니까? 이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에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패하시고와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패하고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초림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로 생긴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소멸,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이제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선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둘째 단계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셋째 단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 몸, 부활의 몸을 얻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가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사는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